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역대기상 3장에는 다윗에게 공식적인 부인에게서 얻은 19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은 당연히 맏아들 암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은 이복 여동생을 더럽히고 그의 오라비인 셋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둘째는 그 유명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인데 역시 지혜로운 어머니 덕분이었을까? 죽고 죽이는 왕위 쟁탈전에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번으로 자연스럽게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한 셋째와 넷째가 있었습니다. 셋째 압살롬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아름다움으로 최고다. 네 번째 아도니아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겉모습도 뛰어나고 그의 행실도 뛰어나서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야단 맞은 적이 없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백성들의 칭찬과 인기에 눈이 멀었습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믿는 교만으로 힘을 잃어가는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고자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상상 속에도 없었던 10번째 아들 다윗, 그것도 다윗이 빼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을까? 솔로몬은 겸손을 타고나서 왕이 됐습니다. 사울 왕은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가장 작은 지파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상황을 인정하는 겸손으로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15살이 되기도 전에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으로 그 겸손을 인정받아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은 수준이 다릅니다. 그는 겸손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온순한 사람. 성경에서 온순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 착한 사람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힘이 없어서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온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잘 듣는 소처럼 어린아이가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순한 사람을 가르칩니다. 100%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니요가 없고 오직 예만 있는 사람을 온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 온순, 겸손을 성품으로 타고나서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겸손으로 다시 지혜의 왕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작은 아이라고 하는 뜻은 나이가 작은 2살짜리, 3살짜리 어린 아이가 아니고 모든 판단과 결정을 부모를 의지해야 하는 어린 아이처럼 내가 왕이 되기는 했지만 전쟁을 하는 일이나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수많은 판결을 내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를,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를 따라가는 것처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능력이 어린아이 수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잘 따라하는 사람이 온순한 사람입니다. 그거 따라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정말일까요? 솔로몬의 생각과 판단력이 정말 형편없는 작은 아이 같을까요? 왕자들은 왕궁에서 그 시대에 최고의 공부를 합니다.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천성이 온순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19명의 왕자가 있는데 시험을 보면 솔로몬은 몇 등이었을까요? 몇 등이었을까요? 가르쳐줘도 1등이었을까? 꼴등이었을까? 1등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온순하게, 겸손하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얻어서 1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디까지 알았을까?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서부터는 모른다. 이걸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거기까지 정확하게 아는 지혜자였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그 동생분이 안과 병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 지금 일이 있어서 이사를 가셨는데 동생이 의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누님, 눈에 관해서만 물어보세요. 나는 이거 알기도 바빠요. 다른 데는 몰라요. 이게 아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도대체 무엇을 알았을까? 사울 왕이 순식간에 망한 역사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의 지식과 지혜로 왕노릇 하다가는 사울왕처럼 다윗왕처럼 100% 망한다.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왜 1000번째인가? 가르쳐 주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왕노릇 해보나 마나 그 끝은 망한다는 겁니다. 1000번째는 그 절박함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작은 아이는 자신의 생각은 단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단연코 어린아이는 천국 못 갑니다. 얘는 내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겁니다. 남의 집에 가서도 제 손에 쥐면 내 겁니다. 할머니 틀렸다, 엄마 틀렸다.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아무 데서나 나자빠져서 난리를 핍니다. 천당 가겠습니까? 천당 못 갑니다. 유아 세례 받아야 되고 성인 세례 받아서 거듭나야 천당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면 큰 사람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먹기 싫은 거 안 먹고 그래가지고 큰 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천국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그 하나님 손잡고 갈 수 있는 곳이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가 큰 자인가?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세상에서 없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으니까 점점 커지고 커져서 가장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8절부터 100절. 여러분들도 꼭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계명이 주의 계명을 항상 지키면서 살았더니 내가 원수보다 지혜롭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증거들을, 주의 말씀을 늘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았더니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게 됐다는 거예요. 주의 법도들을 지키면서 살았더니 내 명철함이 나이가 80 먹고 90 먹은 노인보다도 낫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와 축복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고 선생님보다 뛰어나고 노인보다도 명철한 이 은혜는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어린아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믿을 게 못 돼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의 말은 하나님의 지혜였고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재판, 목숨 걸고 거짓말하는 가짜 엄마 찾아냈습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그렇게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따라합시다. 솔로몬 왕 속일 수 없다. 주먹 쥐세요. 속였다간 죽는다. 솔로몬 왕 속이려고 하지 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누구도 속이지 못한다. 속이려고 하다가 죽는다. 다음으로 솔로몬의 최고의 업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대로 하나님께 제사드릴 성전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지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세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건물은 사람 속에 있는, 사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나와서 현실화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입니다. 11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설계와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실 때 설계도를 다윗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 설계도를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면서 이대로 지어라. 설계와 식양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입니다. 문고리 하나, 문양 하나, 조각 하나까지 7년 동안을 자신의 어떤 생각도 없는 100% 순종, 겸손으로 지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세상에는 없는 건물입니다. 이 세상의 건물들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성전을 지은 겁니다. 건물을 지은 겁니다. 세상에는 없는 건물. 그래서 그 유명한 스바의 여왕이, 이 여자가 지혜를 찾고 구하는 여자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롭다는데, 그가 지은 성전이 대단하다는데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막대한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성전을 다 둘러보고 솔로몬하고 얘기를 나눈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봇과 술 광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소문이라는 것은 부풀려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소문으로 들을 때도 믿지 않았는데 와서 직접 보니까 소문은 절반밖에 안 됐다. 사람들이 표현할 수 없는 건물이었던 겁니다. 신방을 나중에 가야 될 텐데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 우리 집에 꼭 한번 와 보십시오. 당신이 듣던 것은 절반도 안 됩니다. 이렇게 따라하지 않으면 참 이게 곤란한데, 다시 한번 우리 집에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들었던 것은 절반도 못 됩니다. 꼭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저분하기가 절반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깔끔하고 대단하고 그런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타고난 온순, 겸손으로 왕이 됐고, 왕이 되어서도 자기는 작은 아이라고, 그러니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그 겸손으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고 단 한마디도 거역하지 않는 온순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온 세상 역사 가운데 전에도 후에도 없을 부귀 영화를 얻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울 왕과 다윗 왕과는 다르게 교만의 산을 옮기고 끝까지 겸손해서 받은 축복을 지켜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마저 어김없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래서 교만의 산이 얼마나 옮기기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도 어김없이 교만으로 패망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6절로 23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왕궁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은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설계와 식양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왕궁을 지을 때 그 재물, 넘쳐나는 재물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썼습니다. 전쟁에 쓸 놋방패를 금으로 입혔습니다.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방패는 군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레바논 왕궁에다가 쫙 세워놨습니다. 코끼리 이빨인 상아로 의자를 만들고 거기 금을 입혔습니다. 음식을 먹는 그릇은 금그릇이었고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위해서 원숭이와 공작을 수입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도 이같이 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타고난 지혜로 사람들은 상상 못할 것을 만들었습니다. 와서 보는 사람마다 최고다, 최고다 그렇게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다가 그만큼의 돈을 쓸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썼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힘 가지고 내 마음대로.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여자들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머리가 좋았으니까 1000명 여자 이름을 다 기억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끝없는 쾌락을 추구한 겁니다. 1000명의 여자가 왕궁으로 불려갔으니 1000명의 남자는 장가도 못 가는 겁니다. 원한이 사무친. 그래도 백제에는 3000궁녀를 거느렸던 의자왕보다는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백제의 그 작은 나라에 3000궁녀 없었다. 그런 일 없었다. 그 궁녀 이름 하나가 3000이래더라. 2000이 동생 3000. 그래서 의자왕 궁녀 중에 이름 하나가 3000이라고 해서 3000궁녀. 뭐 그런 얘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내 힘 가지고 내 마음대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따라합시다. 내 지혜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나에게 가르쳐 주라고. 1000번제를 드리던 사람이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직접 2번이나 잘못을 지적하는데도 그 말을 듣기는커녕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솔로몬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솔로몬은 자신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 사람들의 칭찬이나 듣는 자랑거리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예배와 기도와 감사에 쓰지 않고 1000명의 여자와 쾌락을 누리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자기 보고 잘못했다는 사람, 자기 보고 잘못했다는 하나님은 틀렸다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칭찬으로 잠을 깨고 육체의 즐거움 속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40년입니다. 누가 나보다 낫다는 것이냐? 어느 나라가 솔로몬 왕국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만은 그 누구라도 순식간에 패망으로 끌고 갑니다. 결국 솔로몬 왕국은 그 아들 때에 신하에게 뺏깁니다.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반으로 짝 갈랐습니다. 10지파 북쪽으로 가고 유다지파, 다윗 왕국, 솔로몬의 왕국은 겨우 2지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살면서 시련과 환난은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이지만 살려는 본능적인 의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겨내고 극복을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해서 마침내 영광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절망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되고 잘되는 날에 찾아오는 교만은 사울왕도 다윗왕도 지혜왕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옮기지 못하는 큰
거대한 산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높은 자리에서 교만으로 추락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성을 쌓는 것보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지켜보니까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한번 떨어지는데 이거는 중간에 멈추지 못하고 떨어져 가루가 돼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교만의 산을 옮기고 끝까지 겸손하게 이미 받은 축복을 지켜낼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일에 할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교만을 이기고 끝까지 겸손을 지켜 받은 축복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달라고 하면 가르쳐 드리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여기서 설교를 그만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드릴까요? 예한 분들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그 바쁜데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점심 식사, 아침 어떻게 하다가 못 먹었습니다. 점심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녁도 못 먹었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밥 먹어야 삽니다. 아침 먹었다고 점심 안 먹습니까? 점심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점심 안 먹고 저녁까지 버틸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끼를 맞추어서 먹어야 됩니다. 곰은 겨우내 안 먹어도 산답니다. 악어는 1년을 안 먹어도 살고 3년을 안 먹어도 산답니다. 그런데 사람은 끼를 맞추어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상한 음식 먹었습니다. 살려고 먹었는데 병나고 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온순한 삶을 음식, 양식에다가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용할 양식이다. 아침에도 먹어야 되고 점심에도 먹어야 되고 저녁에도 먹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먹지 않으면 사람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싸우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런 일은 얼마든지, 욕심부리고 돈 버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 일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오염된 잘못된 말씀을 들었다. 망한다. 오늘은 어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다른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오늘 살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니까 매일매일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밥 세끼 챙겨 잡수셔야 일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골라 잡수셔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들었나? 언제 들어서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나? 바쁘니까 안 먹겠다. 몇 길을 건너뛰면 쓰러져서 일하지 못할까? 몇 길을 건너뛰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 일이나 하면서 욕심 부리면서 교만하게 살다가 멸망을 당할까?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살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가지고 살면 그게 교만이고 패망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받은 이 존귀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 온순, 그 겸손만이 교만의 산을 옮기고 받은 축복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못한 일, 사울도 못한 일, 솔로몬도 못한 일,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날마다 새날 또 밥을 지어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살 지혜를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겸손을 지켜서 받은 축복을 영원히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